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20만 명 하면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 그 당시에 20만 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환영했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 이것들이 소문이 나기를 야, 저분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한 이스라엘이 야, 이제 우리는 저 로마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데서 우리는 이제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은 왕이 오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길에다가는 지금의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고서 손에는 이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렸어요. 이것이 종려주일이 시작이고 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것들을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도와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의 그 핀트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저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구세주를 말합니다. 이 구세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전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00년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고려시대 같아요. 그렇게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고 이 예언이 다 성취됐고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제 하셔야 될 일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오실 메시아는 비천한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존귀하고 이제 지체가 높고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니라 천한 이와 같은 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분이 존귀하지 않게 아주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고 십자가를 이제 넉넉히 뿌리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감당하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처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서 해방시켜줄 분으로 여겼어요. 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린 더 이상 로마의 그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환영하고 그들이 나와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나와서 자발적으로 환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시켜 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되고 오히려 실망이 변해서 그 기대가 변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가짜구만. 그럼 그렇지 뭐 메시아야.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각기 태어날 때 그래도 다 이제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도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가 말이 먹는 이제 먹이통 아니겠어요? 너무나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달리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네가 메시아야? 메시아면 한번 나한테 대들어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다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네가 왕이다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둘이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그들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 조금 좀 어려운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제사 드리냐면은 부자는 소를 드리고요, 중간에 서민들은 양을 드리고요, 가난한 서민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들은 반드시 피를 내야 돼요. 피를 내야 돼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요. 왜 이 피를 뿌려야 되냐면은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칙에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다 죄를 지었지. 그런데 너희들을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제물들은 반드시 피를 이제 다 내가지고 피를 뿌리고 또 불살라서 제물로 드려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죄 져서 죽어야 되지만 너 대신에 이 제물들이 죽었구나. 그래 죽었으니까 너 죄를 용서해 주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 안 지을까요? 얼마 지나서 또 죄를 져요.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물로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드리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렸던 제물 대신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죽는 그 예수님으로
구약에 드렸던 제물과 같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다. 그런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잘못이 있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 지은 죄수들 가운데 가장 죄가 큰 죄수들은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하는데 이 죄 가운데도 사형에 처하는 죄수 가운데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처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더요? 다음. 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여기 이 기둥에다가 죄인을 붙잡아 맵니다. 그리고 옷을 완전히 벗겨요. 그리고 이 등에다가 채찍을 내리칩니다. 채찍에는 뭐가 달렸냐 하면은 생선 가시라든가 여기다 쇠를 박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여기에는 날카로운 이와 같은 생선 뼈든가 또 그리고 각종의 날카로운 그 가시 같은 것들을 박아놨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요 살이 튀어져 나옵니다. 그냥 채찍 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살이 튀어져 나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 채찍에 맞다가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 뼈들이 막 살찜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의 맞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채찍에 맞고 또 이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 성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옷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은요, 그 매를 맞아서 아픔이 있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위해서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다리를 꺾어줘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빨리 죽게 해주는 것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위해서 가장 큰 배려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완전히 벗겨놔서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적인 아픔, 또 수치스러움, 또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그냥 순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양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양이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력이 나쁩니다. 여러분들 양떼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셨습니까? 양떼가 움직일 때 보면 양이 앞에 가는 양의 꼬리에다 자기 얼굴을 대고 따라갑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말하자면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는 양의 꼬리에다 자기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양이 또요, 더울 때는 같이 뭉쳐 있습니다. 야, 너만 더워서 되겠어? 우리 같이 덥자. 추울 때는 또 떨어진대요. 참 얼마나 이 어리석어요. 그게 바로 양입니다. 바로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고집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양과 같이 겉으로 단 도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제가 짓고 여러분들이 지은 우리의 모든 죄, 그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 오는 세대 모두의 죄들을 다 몽땅 내가 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져야 되지만 그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로 몽땅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그와 같은 이제 것을 상징하고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진 겁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다시 한번 이 형벌의 내용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피 흘려서 죽기까지 이 형벌받은 것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사투를 벌이셨어요. 나중에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의 강도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야, 쟤네들 빨리 죽는 게 정말 좋겠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 위에서 숨쉬고 있는데 숨쉬고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이제 수행하는 군인들이 옆에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아직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줍니다. 다리를 꺾어줬더니 숨을 못 쉬고 곧 얼마 있다가 운명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꺾지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을 이사야 5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예요. 큰 부자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의 묘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묘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어느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이렇게 안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이 굴을 파놨는데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가문 가족 가운데 돌아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 시신을 모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실체를 달라 내가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 무덤, 부자의 무덤, 요셉의 무덤에 안장했다라고 했습니다. 700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신 속했다, 대신 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벌받았다,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이렇게 있었잖아요. 상민으로. 양반들이 혹시 죄를 지으면은 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곤장 10대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양반들이 돈 주고 사람을 삽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대신 매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값을 그 양반한테 돈을 받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이제 비둘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데,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흘린 피, 대신 죽으신 죽음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입니다. 대속의 제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 샀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물건값을 치러줬다면 나는 그냥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내 것이 되잖아요.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죄값은 뭐냐?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아주 유명하고 또 경매장에 나올 때마다
엄청난 값을 불러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성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베레모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파란 모자 쓰고 그 위에 이제 베레모 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또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질하고 소리 지르고 또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했느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받고 고난받는 모습을 그렇게 그리면서 자기도 슬쩍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제 아마 이 땅에서 잘 살아오셔가지고 큰 잘못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말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행실로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이제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렘브란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입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십자가 져서 예수가 십자가 졌는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가?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아이고 구원받는다면 한 1억 정도 내면 구원받아야 돼.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나 1억 냈으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한 100일 정도는 새벽기도 해야지. 철야기도 해야지. 금식을 해야지. 아유 이렇게 힘들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너무 쉬운 것을 사람들은 허투루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마크로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적시자 마크가 십자가입니다. 병원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약국 표시가 십자가고요. 하나의 액세서리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 얻는 능력, 천국 가는 능력.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화, 화목입니다.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옛날에 하나님과 등졌어요. 원수 됐어요. 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3장 5절에 보면은 나음입니다. 치유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적인 이와 같은 병에서 또 우리가 육신의 병에서 여러분들 혹시 몸에 약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려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종려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